할렐루야. 풍성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림자이고, 또 동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또 추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또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그다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의미입니다. 출애굽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고 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준비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 형식을 볼까요? 그냥 막 사람 마음대로 이 성막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또 그 장막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요. 기구들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양을 따라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 들어갈,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막의 재료,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그 성막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려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주시고 땅에서 막 솟아나게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성막의 재료가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기쁘게 바친 것, 그것을 가지고 성막의 재료를 삼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에서 땅에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실 수 있고 떨어뜨려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되 그 성막을 짓는 재료는 사람들이 기쁘게 드린 것으로 지었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이해를 할 때 정상적이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반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서 또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이 공급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순서를 올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재료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 금속류가 있죠. 금, 은, 못 면사류, 그러니까 면이나 실 같은 거,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가죽이 들어갔어요. 순양의 가죽, 순양과 해달의 가죽, 염소털 이런 게 들어갔고, 보석육도 있죠. 호마노, 에봇, 그 다음에 12보석, 나무, 목재도 들어갔어요. 조각목이라고 성경 기록된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향수죠. 등유와 간유에 쓰일 향품과 그런 분향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성막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출애굽기 38장 24, 31절에 보면 그 비용을 금, 은, 놋, 기타 여러 면사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걸 뭐 달란트, 세겔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금이 1,400kg, 은이 4,400kg, 놋이 3,400kg가 들었대요. 근데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이거 계산을 못했는데 한번 여러분 요즘 그 금 시세를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한 성막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주님을 위한 처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그것도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이렇게 인색하게 따지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우리가 써도 된다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되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전략하고 절제해서 사역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저는 균형 잡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는 너그러운, 아낌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아낌없이 성도들이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절제하고 전략하는 마음으로 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건축 기간은 총 10개월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천막으로 성막을 짓고 또 그 안에 기구들을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10개월에 걸쳐서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죠. 굉장한 헌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원들의 헌신이 꼭 필요해요. 헌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쉽게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많이 요즘 세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편한 때는 편해야 되지만 또 헌신해야 될 때는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막을 이제 지을 때 먼저 그 성막 건축의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죠. 불살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하고 우리의 아들인 불살셀. 근데 이 사람은 금속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금, 은, 놋 이런 것을 다루는 솜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오홀리압을 세웠죠. 오홀리압. 이 사람은 조각을 하고 세공을 하고 또 천과 실을 가지고 뭐 배를 짜고 무늬를 만드는 그런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사막의 아들이고 오홀리압.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일에 적합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이 참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많잖아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풍성교회 여러 리더십들, 사역자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다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을 존경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막을 좀 볼게요.
조금 키울게요. 자, 성막을 보시면 동서남북을 보세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문이 출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오면 오자마자 이제 그 성막이 형성되는데, 일단 성막은 성막뜰이 있습니다. 이 성막뜰의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길이가 50m, 넓이가 25m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그런데 이 성막뜰에는 뜰과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크게 성막은 3개로 구분이 되죠. 3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성막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편으로는 떡상이 있고 왼편으로는 등대가 있고 전면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이게 휘장. 예.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하죠. 예. 이런 언약궤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성막의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막의 기구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을 좀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실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각 기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막들 안에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이 번제단은 이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불에다가 태우는 그 제단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왜? 예수님도 제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물이 올려진 곳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거고, 물두멍. 이건 물이 들어있는 큰 어떤 그 그릇을 말하죠. 이것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물두멍이 말씀이냐? 물로 씻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물로 씻는다 할 때 그 물이 곧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은 말씀을 상징한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떡상은 뭐예요? 진설병이 놓여 있는 곳이잖아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대는 뭐예요? 촛대. 이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분향단은 뭐예요?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 중보는 뭐예요? 이게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기도를 받으셔서 또 대신 중간에서 또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놓여 있는 휘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접근하기 위해서 찢겨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운명하실 때 그때 일어났던 현상 다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겼잖아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찢겨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몸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하나가 놓여 있잖아요. 법궤라고도 하고. 이것은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하신 가장 높으신 그 왕적인 위치와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 완성하신 그 구속적인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두 돌판, 십계명,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이게 이제 살구나무, 살구꽃이 피었잖아요. 살구. 이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주님의 왕적 위치와 완성한 사역을 예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막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깊은 그런 뜻과 섭리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재질과 색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요. 황금은 신성을 상징하고요. 은은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놋은 완전한 거룩, 그다음에 자주색은 왕권, 흰색은 의, 주홍색은 희생과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성막은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대로 지어야 하는 순종의 표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이에요. 순종. 그 다음에 또 성막은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교육하시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구약은 그림자.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실제가 있잖아요. 그 실제가 어디예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형을 바라보면서 실제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모형을 보면서 실제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모형에서 실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구속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고, 성막을 통해서 실제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뭐겠어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실제로 꼭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좀 다르지만 본질적인 것은 같아요. 이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여전히 이 땅의 교회도 천국의 실제를 소망하는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실제 자리로 꼭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또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기에 합당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가 사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성막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다음 주에는 레위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미리 읽어 오시면 말씀이 더 쉽게 잘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한 주간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요즘 이제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건강들 잘 유의하시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먹기는 하는데 운동은 안 하고 하니까 막 자꾸 살이 쪄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도 요즘 막 갑자기 체중이 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건강 관리를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